우리 주 예수 부르소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 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리니 우리도 거신 은혜의 소망의 탓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떠나질까 날 때여도 은혜의 언약 일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 나의 반석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주의 의를 힘입어 그 나의 반석 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28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여 그것들을 듣고 예수께서 자르실 때에 주는 알고 나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가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뇨 그 외에도 다른 이가 없으신을 믿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견하게 다녔었습니다.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사람의 말을 전하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우리가 깊이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더 나의 아버지로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담대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조 교재 함께하는 신앙성장 1권 찾았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장군이며 문화 전체인 다이스와 그의 친구자 무슨 연자인 법률가는 로버슨 켈리는 대화 중에 기독교를 말하는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책은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사기구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은 없고 기독교는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고 기독교의 신화의 완전한 종교를 섞어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이 기독교의 신화를 이 땅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유럽의 중동적 그리고 미국 등지를 다니며 유명한 도서관들을 살아가 뒤져서 수많은 자료와 책자와 고고학자까지 동원하여
2년 동안 깊이 연구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울며 회개하였다. 사기꾼 예수 거짓 하나님을 폭로하려다가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하여 쓴 위대한 소설 배너를 탄생시킨 원래들은 후에 주여 제가 이 책을 만들었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며 감사했다고 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감격한 그 두 사람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 보려는 이웃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예. 그 밑에 마주 읽어봅시다. 다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이죠. 오늘 이 서론에서 정말 유명한 장군이면서 문학가인, 천재인 라우스 월레스가 그의 친구와 함께 무신론자로 지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하나의 그야 책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없다는 걸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없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깊이 연구를 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없다는 걸 알아야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종교 서적, 기독교 서적,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들여다보고 고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연구하다가 길이어 지르시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런 고백이죠. 그 사람이 깨닫고 쓴 책이 배너, 유명한 영화 중에 아마 지금까지 최고로 유명한 영화가 배너가 아니겠는가. 3시간 반 상영을 합니다. 그 배너 영화를 보면 참 많은 감동을 주는 영화였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걸 알게 된 다른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결국 하나님의 계심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은 없다. 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 보여달라 그래요. 지옥이 어디? 지옥이 어디? 보여달라. 천국이 어디? 천국을 보여달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순신 장군을 보셨습니까? 세종대왕을 보셨습니까? 못 봤죠. 당연히 못 봤죠. 그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냐? 역사적인 책을 보고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또 배워서 안다. 이 얘기들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사실,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또 학교에 배워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옥 천국 어디 있느냐, 그거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선생님은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는 어떻게 하냐? 코로 숨을 쉬어 보면은, 아, 공기 있구나. 맑은 공기다. 탁한 공기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며칠 서울 갔는데요. 아유, 난 서울 살아도 못 살겠더라고. 눈이 따갑고 코가 따가워요. 얼마나 매연이 심한지. 속초 사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사는 게. 청경지역에 사는 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이 보이냐? 바람이 안 보여. 바람이 있는 거 어떻게 하냐? 우리 피부를 시원하게 하고 또 나무가 흔들리니까 아, 바람이 부는구나. 네. 공기는 코로 있다는 공기를 맡아보면 알고, 냄새가 눈이 보면 냄새 안 보이지만 냄새도 코로 맡으면 좋은 냄새, 나쁜 냄새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맛은 눈에 안 보이지만 먹어보면 맛을 알 수 있고, 예.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알려면 미국 가봐서도 아는 사람이 있지만은, 안 가봤지만은, 역사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TV를 봐서 이렇게, 아, 미국 나라 이런 나라이 있구나. 예. 이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 어디냐? 지옥 어디냐? 이걸 알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 참 많아요. 보면 어떤 대학 교수님한테 학생이 있다 했더니, 교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그래. 하나님 있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희 보여줄게. 저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10분 동안만, 근데 태양이 쫙 이런다는데 눈을 바짝 뜨고 태양을 10분만 바라보고 오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걸 보여주겠다 그랬대요. 눈 뜨고 10분을 어떻게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교수님 불가능하죠. 저게 보이는 태양도 눈 뜨고 못 보면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 그 다음을 넘겨보세요. 1번에 보면 하나님의 명칭이 나오죠. 하나님 명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명칭.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름 즉 그 명칭은 그의 성품, 사역, 인격 등을 잘 나타내 줍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야훼. 이거는 히브리어로.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신성하고도 탁월한 명칭을 가리켜서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하죠. 하나님이여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있어야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죠. 2번을 보면은 다 같이 하나님 히브리어로 뭡니까?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이거는 뭐냐? 엘로힘이란 말은 뭐냐? 강하고 권능이 있다. 하나님은 강한 자입니다. 권능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주님의 능력의 피문 손이 나를 만져주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다 변화되게 되고 다 은혜 받게 되고 다 능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권능을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세 번째, 아버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파트너를 했어요. 파트너. 에베소 3장 15절의 말씀이죠. 그 뜻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때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한 사람이지만은 아버지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기도 하죠. 또 남편을 보고 그러잖아요. 여보라고도 하고 당신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도 그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이름이 다르게 사역할 때마다 다르게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니까 원래는 주 너희 하나님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여러 사람을 상징하죠. 나의 아버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 강하고 위대한 분이다. 그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자라.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강팍한 바로에게 보냅니다. 지금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포로 생활하는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에게 보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말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뭘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도 있고 없는 일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에베소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3, 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예수님 인당하며 삐딱한 마음을 산다든지 악한 마음을 산다든지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항상 덕을 끼치는 자가 되고 은혜를 끼치는 되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라는 거죠.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하나님은 뭐냐? 주래요. 주여 부를 자는 주여. 주는 하나님이냐? 하나님. 거기에 뭐랬냐? 아도니아 그랬어요. 아도니아.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주인이신 권능의 하나님. 출애굽기 5장 6절에 모세에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밝힙니다. 주라는 아도니아는 야훼 엘로힘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주라는 단어를 참 성경이 많이 나오죠.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여 하기도 하고 아버지하고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자녀들이요. 부모가 자녀의 필요한 걸 다 아시죠.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용돈이 필요한 거다 다 압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가 하고 아버지한테 가까이 아버지한테가 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나 용돈이 필요한데 용돈 좀 주세요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형편 잘 아시지만 제가 여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거 주시지 맨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효자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효자로 노릇하면 그것은 이웃으로부터도 칭찬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기쁘고 부모의 마음도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과 번성 땅을 지어 다스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한테 가장 효도가 뭐냐?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맞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가까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만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쓰는데 주 하나님, 주여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자, 오늘 오후 시간에 주제를 지금 하나님의 명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2번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두 번째 문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 성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요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유일하시고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는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제가 지금 책이 몇 권 안 되죠. 이번 주 안에 아마 이게 새로 재반역이 나올 겁니다. 이 책이 지금 몇 권 안 돼서 다시 1, 2, 3권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지금 지난번에는 그걸 복사해서 이걸 복사해서 페이지가 꺼멓게 나오는데 돈 좀 절약하려고 하니까 책이 모양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려면 이게 한 1,000권, 2,000권 찍으면은 한 8,000원 정도 먹히는데요. 저는 뭐 10건도 찍고 15건 찍고 20건 찍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한 25,000원 먹힙니다. 그래서 많이 못 찍거든요. 칼라로 찍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거의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건 제가 좀 야하고 좀 싸게 만들어 쓰자고 이렇게 했더니 책이 이렇게 흑백으로 나왔어요. 그 신명기 7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신실해요. 우리 성도도 그래서 신실해야 된다. 진실한 자, 진실한 자.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삶이 진실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도 그 설교하면서
미국의 폰이라는 청년 얘기를 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려고 비행기 예약을 했는데 가는데 버스도 잘 안 오고, 그래 택시를 타려고 택시도 잘 안 와. 오랜만에 택시 한 대 왔는데 빨리 타야 되는데 막 뛰어가다 보니까 과일, 이 노점에서 과일 파는 할머니 그 가게를 탁 치고 나가는 바람에 다 엎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졌어. 근데 한 사람도 누가 와서 그걸 주워주거나 동정한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이 폰이라는 청년이 할머니 죄송합니다 하고 다 주워가 제자리로 정리해드리고 지갑을 열어 돈을 주면서 할머니 이거면 충분한 보상이 될 겁니다. 위로를 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예수 믿는 분인데,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혹시 당신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예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응?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성도가 가는 곳에 어둠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작은 예수가 되어 가는 곳마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진실하게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깨끗하게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신용이 좋은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아. 저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돼야죠. 근데 아이고 예수쟁이가 뭐 저 모양이야. 예수쟁이가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 곤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여기 애국운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후에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다 거의 다 애국자들 아닙니까? 요즘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애국운동을 이해를 하는 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요. 애국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강원도 유일하게 삼척에 우리 주정원 목사님 만부장이면서 또 우리 나라사랑 기도 동지회 삼척 지부장이었던 그분이. 그래서 나라사랑 기도 동지회는 100% 강화문을 다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 회장 우리 손장로님부터 아주 열정, 손장로님이요. 어떤 분이냐면 국세청장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던 분이 지금 나라를 사랑 열정 가지고 나라사랑 기도 동지회를 만들어서 같이 그 회원들을 강화문 집회에 동참하고 또 자체적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통일 전망대 와서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다 고마운 분들이 그분들이. 정말 내가 볼 땐 그분들 작은 예수야 다. 장로님들이 다 겸손하고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전부 다 옛날에 한가락서 하던 분들이야 다. 근데 이제 연세가 뭐 70, 80대 분도 계신데 그날 나팔 불던 목사님이 83세입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와 나팔 불어요, 그 목사님이. 봉쇄. 군대에서 군악대 했대요, 군대에서. 군악대.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 전적비에 가서 우리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 93세 되신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원통에서, 6.25 때, 이제 중공군들하고 싸웠대요. 자기는 대대장이었대, 대대장 그때. 근데 우리 군대는 총도 없고 총알도 없었대요. 막대기가 싸웠대, 막대기 가지고. 돌까지 싸우고. 그 비참하잖아. 미국에서 안 주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몽둥이가 그 중공군을 많이 때려잡았대, 그 몽둥이 가지고 그냥. 창을 대나무로 깎아가 빼쳐가 만들어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 이야, 살아있는 증인이더라고. 그래, 우리 6.25 때 저렇게 싸웠구나. 지금도 우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북한은 미사일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휘저으면 쏴 제끼고 말이죠. 제가 목요일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김정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오게 해주시고, 북한 지하에 지상 올라오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왕래한 땅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금 만드는 무기들, 핵무기든, 미사일이든 다 고철이 되든지, 그 쏘면은
전부 다 잘못되게 해달라고. 쏘지도 못하게 만들는데 이번에 뭐 자격되고 한국에서 나라로 날리니까 야 우리 너도 앞설네 하고 한다고 한게 휘나 엉뚱하게 떨어졌잖아. 그게 하나님이 고철로 만드는 거죠. 우리 기도하니까. 아무튼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딜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본을 작은 예수가 돼야 되고, 또 이웃에도 작은 예수가 돼야 되고, 믿는 사람 속에나 안 믿는 사람 속에 다 동일하게 그렇게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모든 것에 진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그 찬송을 참 좋아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다음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난 개인적으로 그 찬양을 많이 불러요. 정말 신자가 돼야 됩니다. 진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대구 밑에 경산에요, 애국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것도 우리 여기서 지금 석성균 성도님이 유튜브 방송 찍어내잖아. 이걸 방송을 듣고 연락이 왔어. 우리만 애국 기도하는 애국교회를 세워지, 강원도 속초에 애국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시작했는데, 경산의 만부장이더라. 경산의 만부장 목사님인데, 그것도 시골교회야. 시골교회인데, 처음에는 사모님, 목사님하고 교인 할머니 한 분하고 서희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은 100명 이상 모인다는 거예요. 그 대구에 있는 애국 교인들이 다 그 교회로 간다. 주일날도 다 간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산골짜기 있는데. 근데도 차를 몰고 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 다 인정을 안 하니까, 같이 협조를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그걸로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속초 양양고성 인제 지역에 우리 여기 임마누엘 재단이 애국교회로 처음 우뚝 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지역에 애국교회가 있다.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을 기도하는 이 구국기도 재단이 있다. 그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다 든든할 거예요. 주위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헤이, 문 목사 또라이야, 지금. 기도 운동하던 목사, 전도 운동하던 목사, 뭐 애국 운동한다고, 뭐 구국기도 한다고. 지금 나라가 편안한데 뭘 구국기도 내게. 문재인이 얼마나 정치자들 왜 문재인이 욕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욕을 얻어먹고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아무나 안 와요. 여기는 아무나 오는 거예요. 요 바로 앞에 목사님도 살고 장로님 있지만 요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 안 들어옵니다, 저 사람들. 왜 안 들어오냐? 목사는 애국운동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구국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구국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 전에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내가 아침에 잠깐 김진호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그 어른이 설교하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천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합의를 했대요. 자, 소련이 이기면은 소련이 먹고, 일본이 이기면 일본이 먹는다. 그래 합의를 해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겼잖아요. 소련하고 전쟁 이겼잖아. 그러니까 조선을 먹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장로들, 성도들이 구국기도를 했다는 철회 안에 금식하면서. 구국기도한 결과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거죠. 기도의 힘으로. 정치 힘이 아니고 이거는 뭐 외교도 아니고 기도의 힘으로 그래 회복이 됐다. 김진호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유 통일되는 것도,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도 기도 힘밖에 없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외치더라고요. 그 경산 만보장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 거기는 목사님들이
거의 지금 100명 이상 모이니까 예배 끝나면 식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식사비를 설교하는 목사님이 대접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오느냐? 대구에 큰 교회 많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저 시골 교회 목사님 저렇게 운동한다고 고생하는데 우리는 못하지만 그 목사님 돕자 하고 설교하러 온다는 게 차원에서.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 뭐 100만 원 돈입니까? 그게? 와서 헌금하고 밥 사주고 가는 거예요. 저보고도 100만 원 가져오래요. 와서 설교하고 대접하고, 우리가 경산에 어떻게 애국 기도를 하는가 한번 목사님 와서 보고 가시면은 자기 기도는 오는 강사님도 우리 속초로도 임마누엘 재단에도 보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8, 9월 달 한번 갔다 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날짜가. 거기는 목요일 날 10시에 시작해 1시에 끝난대요. 2시간 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2시간 반. 설교를 그거는 1시간 해야 된대요. 거기는 설교 1시간 하고 찬송가를 30분 부르고, 찬송을 30분 뜨겁게 찬송하고 30분 동안 통성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통성으로만 30분 기도. 그래서 2시간 내지 2시간 반에 끝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참 전국 곳곳에 이 애국운동하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가 애국교회가 세워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주님. 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전지전능한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어떤 장군도 어떤 정치인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한다, 입이 뻣뻣하다 핑계대니까 말 잘하는 데를 붙여주면 될 거 아니냐, 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핑계댈 때가 참 많아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핑계댈 때 많죠. 시편 139편 2절에 8절 쭉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 한번 다 기록했는데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서 같이 봅시다. 다 접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아니고 그 밑에 욥기를 한번 보면 욥기 42장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모든 계획이 뭐든지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보면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거기서 우리 이사야 5장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사야 5장 16절 다시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덮으심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라. 아멘.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은 판검사들도 보세요. 공의롭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직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다른 건 다 속일 수,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4번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말씀 읽었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에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 보면 계명을 말했는데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했거든요. 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아닙니까?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시편 139편 2절 8절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게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뒤를 돌려보시고 내게 안수하십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멈추지 못한다. 내가 주의 영광을 따라 바르노 주님 앞으로 어딘가 내가 의로 거기에 계시며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니다. 예, 서울이란 말은 지옥으로도 표현해요. 지옥. 죽음이란 무덤이란 말이죠. 서울의 뜻은, 원어의 뜻은 무덤이다. 캄캄한 곳이다. 지옥을 가리켜 서울. 요거 지금은 성경에 이렇게 원어가 그대로 나와요. 과거 성경은 지옥이라 나와요. 거의 지옥이에요. 수월이라는 단어가 지옥 나왔는데 여호와의 정의도 요걸 많이 이용합니다. 성경에 지옥이 어딨냐? 지옥이라는 단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 서울이다, 서울. 어둠이다. 캄캄 무덤이다. 이렇게 이용을 많이 했어요. 여호와의 정의들. 지금은 이제 그걸 그 사람 사용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주님은 유일하신 주님이라고 말씀으로 계시죠.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고 귀하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합니다. 큰 3번입니다. 3번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느냐. 우리 한번 또 위의 내용을 서론을 같이 읽고 밑에 말씀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 인생들의 구원과 행복,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창조의 사역, 창세기 1장 1절. 창조란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의 그 가운데서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말합니다. 요거로 보이지 않는 영 세계와 보이는 물질의 세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그들의 천지를 다 만드셨습니다. 2번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2절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말씀을 합니다. 계속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시작. 구원자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악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여줍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데가 너무 많죠. 질병으로, 가난으로, 실패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게 사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우리 주위에.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자다. 저와 여러분을 도울 자는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죠. 오직 길이 여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에베소 1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다 하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렇게 큰 삼아 주셨다는 거죠. 큰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럼 하나님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면 성경 죽는다 그랬죠. 왜 안 보여주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영으로 계시는 눈에 안 보여요. 영으로. 영적으로만 볼 수가 있죠. 가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위로하는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책망만 들어요. 책망. 문목사야 하면서 야단 부르면서 책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3절에.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사모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하나님은 약속인데 복을 준다. 수천 대까지 자손만대 복 받는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기독교 문화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뒤떨어진지 몰라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사회를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교육 문화를 바꾸고요. 정치 문화를 바꾸고 사회 구조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3대, 4대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대단한 사람들 보면 다 잘 살아요 보면요. 3, 4대 예수 믿고 망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집안일수록 복을 받게 되고 기독교 국가일수록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크게 하나가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애국가 하나님 보서 우리나라 만세. 근데 하나님인데 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하나님인데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호하고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미국 애국가도 비슷하더라고요. 미국 애국가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우리나라를 승리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애국가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데 같이 읽어보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오베데돔의 을 비롯하여 현 인류 역사에 많이 있으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감정을 받침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원래 이 법궤를 하나님을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그 아무나 법궤를 함부로 만지지 못했죠. 법궤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선택된 자가 메고가 상 메고. 근데 어느 날 법궤를 뺏기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곳에만 잘 되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곡으로
이제 그 법궤를 모시고 가려고 이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실려 가지고 가는데 막 이 마차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손을 대는 그 시간에 직세 죽는 모습을 다윗이 보고 또 많은 성도들을 봤죠. 그러니까 아무도 법궤를 안 모시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아무도 헌신할 사람이 없을 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석 달을 법궤를 모셨어요. 석 달. 3개월 동안 집에 법궤를 잘 모셨더니 그 집이 왕성한 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아하, 법궤를 잘 모시면 다시 하나님을 잘 모시면 복 받는구나. 그래 다시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을 뽑아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이제는 마차로 싣고 가는 게 아니고 메고 갑니다. 메고 가서 찬양하면서 법궤를 메고 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능력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올바르게 섬기고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돼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나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교회 마당만 받는 성도는 복을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성령 체험을 못 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은요, 회개 운동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회개 없이는 성령이 안 나타나요. 좀 회개 없는. 저는 이제 장로교 합동측은 거룩 경건주의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말씀주의, 경건주의라서 이런 연합운동도 잘 안 하고 특별한 사회운동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단이 아니면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런 주장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되기 운동을 하고 연합운동을 참 좋아하는 목사인데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막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야. 근데 내가 전도사 때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을 해요. 찬양을 방언으로 해요. 춤을 추며 방언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1시간, 2시간, 3시간이 보통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은 무슨 영이냐? 질서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하나 되는 영이고 질서의 영입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이간질시키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그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지.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 기도가 끝나면 싸워 서로. 네가 받은 능력은 잘못되고 내가 받은 능력이 진짜 영이다 이거예요. 아니 뭐 성령이 진짜요 가짜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두 표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싸우는 거예요. 너는 네 기도가 잘못됐다. 내가 기도하는 게 옳다. 너 방언 기도 그것도 잘못하는 거야. 내가 하는 방언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싸우는데 야 이웃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싸우는 길로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내가 전도사니까 당회장 목사님 따로 있어요. 당회장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방언 찬송도 하지 말고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끼리 모여가 자기들끼리 모여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저녁에도 모여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 찬송을 해요. 자기들끼리 뭐 서로 안수기도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니까 이번 주부터 여러분 절대로 못한다. 만약에 계속하면 교회도 제명 충고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목회자가 선포하니까 목회자가 두려웠는지 안 하기는 안 하는데 교인들이 숙덕 말이 많아. 아이고 우리 목회자를 잘못 모셔 큰일 나도 우리 교회 망했다. 소방대장 전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성령의 불을 다 끄고 우리 교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성령 불을 다 껐대 제가. 그래서 원래 그 아주 착한 권사님이 있어요. 저를 찾아와요. 권사님 와가지고 전사님 방언기도 합니까? 그래요. 아니 나 아직 방언 은사 못 받았어요. 에이구 전사님 방언 체험도 못하고 뭘 교인들이 마귀의 방언이라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전사님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세요 그래요. 그 어떻게 하면 방언 받는다니까 저 오살리 금식기도 가면 금방 받는데
나는 금식 못 하는데요. 한 끼도 금식 못 하는데. 아니, 제가 가서 전산에서 중보기도 할 테니까 전산 시간 잡수고 굴에다가 기도하래요. 나는 오살리 금식기도 처음, 한 번도 안 가면 처음 권사님이 월요일날 나를 자기가 차비 돼가지고 날 데리고 와서 기도 굴에 집어넣어 여기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 굴에서 기도하고 집회에서 집회 참여 이러는데 금요일까지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은 뭐 방언이 막 터지고 막 하는데 저는 방언에 막 아무 소식도 없더라고요. 권사님 보고, 권사님, 저는 방언이 뭐 소식이 없이 갑시다. 나는 체질이 아닌가 봐요. 방언 체질이 아닌가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목원사님 모시고 내려왔어요. 예배 끝나고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숙소에 잘 나오는데 권사님 또 찾아왔어요. 권사님, 점사님, 실망하지. 길이 있습니다. 그냥. 먼 길인데, 하늘산이라는 데 기돈이 있는데, 2000성보다 능력이 불에 사대는데, 거기 가면은 강아지도 다 방언 받는다는 거야. 가자는 거라고. 그럼 또, 나는 모른다니까 자기가 또 모시고 가겠대. 월요일날 또 따라갔어요. 갔더니, 진짜 막 방언 안주하면 방언이 터져가지고, 라라라라라라, 방언이 기도하고, 야단하는. 못 받아서 손들었는데, 저번 손 못 받았더라고. 그래, 날 보고, 개만 또 못한다. 강아지도 방언만 돼. 개만 또 못한다. 그거는 사이문용 양쪽 다리가 없어요. 고무다리야, 고무다리. 6.25 때 2달 잃었어요. 근데, 내일 새벽에 불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으면 내일 새벽에 성령이 방언 받으니까 소나무 하나 뽑으면 기도하래요. 그때 내가 뭐 젊을 때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거는 얼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후라시 비차가 산에 올라가더니까 요만한 소나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아주 기도할 자리가 죠. 그래서 소나무를 딱 붙들고 주여 뽑힐지어다. 주여 뽑힐지어다. 빡 흔들리면 막 기도를 했더니 소나무 뽑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이걸 어깨다 메고 콧노래로 찬양을 부르니 성전에 와서 새벽기도 시간 전에 나와서 그 교회 앞에다 문 앞에다 세워놓고 들어가 예배를 새벽기도 가면 또 안수기도 하더라. 막 기도하는데 다 받는데 또 나도 저만 못 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나는 하늘산 체질도 아닌가 봐요. 안 맞아요. 가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 내려왔어요.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사퇴했는데 또 권사님 또 찾아왔네. 야 세상에 그렇게 인내력이 센 권사님은 거의 없을 거야. 전 사람 실망하지만 길이 있다는 거야. 뭐야 이거 대구 파동이라는 데 있는가 하면 그 예정도 목사를 불에 사는 능력이 쏟아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막 가서 그냥 손만은 간 나가 떨어지고 불 받는다는데 그것도 가지. 또 따라가서 내가 대구까지 파동 갔더니요. 가정집에서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 받아왔어요. 다 이름하고 그 생년월일 써내라고 그래서 이름을 생년월일 써내면 그분이 딱 보면은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면서 머리 안수하면 방언이 터지고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순서대가 제가 저 차례 갔거든요. 또 갔는데 땀을 뻘뻘 나도 땀을 흘리고 둘이가 뻘뻘 흘렸는데 막 기다려도 나는 뭐 기척도 없는 거야. 방언 소식이 없어. 나중에 안 되니까 날 보고 할렐루야 하라 그래도 할렐루야 빨리 하래요. 할렐루야 빨리 더 빨리 랄랄랄랄랄랄 그것도 아멘을 또 빨리 하래. 아멘 맨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아멘이 빨리 맨이 안 돼. 그러니까 택사발을 방언 받았다 감사라 감성금들이라고 방언 받았다 감성이다. 내가 내 차 야 도둑놈 사기꾼 성경 몇 장 두드러 패가지고 방언 받이 어디냐고 성경 좀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여러분 이거 가짜면 이사 이달이 썩지 뭐 가요 다. 권사님 날 이런 데 데려가 날 망신인데 가자. 내가 뭐 화를 내면서 왔어요. 그러고 주일날 됐는데 설교를 이제 하고 그날 고난주간이었거든요. 고난주간인데 제가 그랬어요. 자, 교인들이 정말 잘못됐는가? 나는 방언도 못 받았으면 저분이 좀 마귀 방언을 잘못됐다 그러지 내가 잘못됐는가? 내가 체험을 해야 내가 깨달아야 저들을 지도할 텐데 난 못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암병 걸려서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암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형도 받고 저 대구에 칠곡이라는 데 호렙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저를 인도해준 권사님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제가 암병을 고쳤거든. 의사가 못 고쳐.
서울 원자력병원에서 못 고쳤는데 거기가 나았어요. 그것이 생각나더라고. 아,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성령 불 방언 받겠지. 그래서 교회에다 광고를 했어요. 제가요, 암병을 고침받은 기도원이 있는데 내가 혼자 가서 기도하고 안 오면 나는 그것은 천국 간 줄 알아라고. 내가 방언을 받으면 올 거고 못 받으면 난 그 죽으러 간다고. 아니, 근데 남사정 교인들이 신나가 박수를 막 치는 거야. 아, 우리 전사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지금 뭐 교인들이 뭐라고 수더니 아이고, 전사를 혼자 보내면 안 된대. 우리가 가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 같이 가잖아. 그래가지고 21명이 같이 갔어요. 교인들이. 따라가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 먹고 오전에 점심까지 먹고 오후 예배 2시 있다고 2시 예배 참석하고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금식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갔는데 저녁을 금식하고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오후 집회 참석하고 점심도 안 먹고 2끼를 딱 안 먹었는데 금식에 굶었죠. 저는 금식이에요. 그런데요, 집회 끝나고 산에 올라가 지금 산기도 하는데 주여, 주여가 안 나와. 배가 고파가지고 밥그릇만 왔다 갔다 밥그릇만. 막 얼마나 먹고 싶이 많이 보이는지만 막 코에도 맛있는 냄새가 나고 막 미치겠대 진짜. 그래서 교인들 보고 나는요 체질이 저 산꼭대기도 원래 기도하는 체질이라 여기서 나는 기도가 줄이 안 잡힌다고. 성도 여기서 기도 나는 저 꼭대기가 기도할 테니 그래 아시라고. 그러고는 올라가는 차가 내려와서 식당에 가서 시큰 사서 처먹었어 내가. 처먹는 욕이 아니에요. 신곤이가 간장도 처먹고 조미료도 쳐서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가 터지라고 교인들은 금식하고 나는 토요일 아침까지 밥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는 쇼를 했지. 기운을 없는 척 하고 산에 올라가서 주야 이거 배가 부르니까 주야가 잘 나오더라고. 우리가 막 주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그것도 모르고 야 교인들이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정말 순진하더라고 교인들이. 그래서 아이고 우리 전사님 참 금식도 못한 저렇게 금식 우리 때문에 한다고 능력 받았다고 저렇게 소리 지르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이제는 우리 전사 살았다고 좋아. 아침 이제 금식을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금식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보호식을 하고 내려가기로 했는데 권사님이 녹두 죽을 쏘았더라고. 죽을 쏘는데 주는 걸 내가 후루 마셔버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전사님 그렇게 잡수면 안 된대. 그건 금식이나 보호식을 잘해 잘못하면 네 고장 큰일 난다는 거예요. 더 달라고 그래요. 많이 잡수면 안 된다고. 한 그릇 마시고 내려가는데 그때는 그 차가 아니라 이런 오솔길이었어요. 걸어 다니는데 걸어 내려가는 내가 힘이 하나도 없이 비슷하게 내려갔어요. 일부러 쇼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런 아주 믿음이 없는 목회자였어요. 전도사였어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 그랬더니 권사님이 안수 집사가 재정부장인데 부르더니 우리 집사님 전사님 업고 가라고. 기운 걸어가면 쓰러진다고. 그래서 나는 안수 집사 등대기 엎혀가지고 저 밑에 버스 도로까지 엎혀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기도인데 버스가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전사님 빨리 가 쉬어야 되니까 택시 불러라고. 그래서 택시 불러서 타고 갔어요. 집에 가서 서재실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라는데 성경이 새카맣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덜덜덜 떨리는 거야. 덜덜. 왜?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덜덜. 거짓말하면요 하나님 보기 전에 사람 보기 내가 제일 잘해. 내 양심이 제일 먼저 알아. 거짓말하면. 그래서 내 양심이 가치를 못 받는 거야.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돼가지고 대충 뭐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 안 할 수는 없고 단에 설교하는데요. 몇 마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복통이 와서 복통이 아니면 창자 꼬여내요. 저기 막 복통이 얼마나 통증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았는데 교인들이 급하게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으로 저를 데려가 입원을 시켰는데요. 완전 장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아무리 치료받아도요, 안 나. 왜 안 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해야 낫지. 병원에 약 먹는다고 주사 맞으면 낫겠어요? 그래서 제 양심이 내 자신 잘 아니까, 에이고, 나는 뭐 환경을 봐도 그렇고, 배운 지식도 별로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괜히 신학교 가서 지금 전사기를 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 목사 되기 전에 빨리 때려치워야지. 그리고는 당회장 목사님한테 내 개인 사정으로 목회 못하겠다고 전서 사표 내겠다 하고는 교회 주일날 마지막 여러분 내가 간증하고 저는 이 교회를 사임을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원에 금식할 때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내가 사임 엉터리다. 나는 이런 전도사다.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런 내가 회개를 하니까 나도 눈물이 팍 그러더라고요.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이 자리가 거꾸로졌어요. 그래서 주저앉아가 영어로 기도를 막 이 햇바닥이 말리면서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 막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 통변의 은사까지 주시고 그냥 통역 방언 통역 그다음에 투시까지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사람 심령을 다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은사를 체험했는데 저는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뭐 신유 은사나 이런 하나님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직접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회개 없이는 저의 경험입니다. 회개 없이는 받을 길이 없어요. 철저하게 능력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40일 금식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 주. 나는 성령밖에 한 끼 금식 못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반열 속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만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거울보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거울보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어부가 홀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큰 파도에 배가 파연되어 그 우망을 짚고 낚시꾼들을 버리고 간 냄비를 끌고 그래서 침묵게 있습니다. 한편 그의 가족들이 믿는 그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였으나 행방불명이 그 소식을 증언했습니다. 무슨 일을 거쳐인지 그 사람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곳에서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제 목숨을 걸고 가정을 함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민을 주고 먹을 것을 구하겠다. 인도는 불이 늦게 달려와서 이미 붕은 다 타버리고 제 뜸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괴롭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새벽에 되었습니다. 배 한 척이 신을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궁금해했습니다. 너무나 놀란 어부는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묻자 그 배의 삶을 인기해서 우수를 신호한 줄 알았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야 저 것을 움직이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 갈 때 있죠. 이 사람 경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아마 고기 잡는 걸 좋아하는가 보죠. 우리 석성년 성도 고기 잡는 걸 좋아하는데 배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무인도에 그냥 갔는데요. 거기서 자기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무인도에 겨우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버리고 간 무슨 냄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주워가지고 그 물을 끓여가지고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잡아 끓여서 먹고 겨우 생명을 연장해 가는데 가족들은 좀 소식이 없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리 찾을 수 없잖아요. 그 무인도에서 홀로 갇혀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비라도 피하려고 만드는 우막집이 집에다가 물을 모르고 올려놓고 끓는 물을 불을 지펴놓고 갔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 우막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연기가 막 솟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 달라보니까 이미 불이 붙어 다 타버렸다는 얘기죠.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구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붕 소리 배가 한 척이 오는 거예요. 무인도로 사람 막 내리듯 달려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냐니까 어제 밤에 여기 지금 신호하지 않았냐고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품면서 살려달라고 구출 신호하지 않았냐고 그래 그 연기를 보고 찾아왔다고. 그제서야 이제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감사를 찾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구출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잘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 있었던 감정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데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올 때가 많거든요. 즉각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기다리는 응답도 있고 버리라는 응답도 있어요. 죄를 버리라, 헐겨을 버려, 정욕을 버리라.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갔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앞날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줄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순종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름만 불러도 너무 아버지 두렵기도 하지만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도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바른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람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67장 찬송입니다. 보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니까 너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하늘을 씻기셨네. 제곱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하시는 우리들을 구원케 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워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복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 이렇게 우리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마을 대표들 오셔서 같이 예배 참석 감사드립니다. 내일 간식 준비하려고 장로님 아침에 수고를 뜯고 있다는 걸 우리 집사님 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만큼 주님 도우시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기도원 주제가 찬송이 있어요. 한 장 더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3장. 463장. 아니야, 신자되기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간증했던 그 교회가요, 제가 사표를 냈는데
아이고 이렇게 진실한 전사를 우리 보내만다고 붙들어가지고 그 교회에 붙들려서 거기서 제가 신학을 마치고 이렇게 목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급수도 성장하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이 교회가 질서가 바로 서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이웃에 덕을 끼치는 그런 열매를, 좋은 열매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 내줘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가정 후에 직장 후 일터 후에 자녀들에게 온 세상 백성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